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의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에 의해서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에 대해서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2절에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10 처녀의 비유입니다. 10 처녀의 비유는 주님을 영접하여 천국에 들어갈 자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여 지옥에 던져질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해놓았어요. 솔로몬이 말한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고 미련한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여 지옥에 처해집니다. 1절에 그 때에 있는데 그 때란 주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결혼 풍속은 신랑이 밤에예요. 신부집으로 가서 밤중에 혼인잔치를 치르는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구식결혼은 밤에 가지 않고 제가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이 낮에 신부집에 가서 낮에 신부집에서 결혼 예식을 치르고 신부집에서 자고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서 영원한 부부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풍속과 이스라엘 풍속은 유사한 점이 많아요. 결혼 풍속이 그렇죠? 장례 풍속이 그렇습니다. 초상이 나면 고글하고 굵은 삼배옷을 입고, 우리나라 옛날에 굵은 삼배옷을 입었습니다. 그것이 비싸잖아요.
요강목으로 바뀌었어요. 요즘엔 검은 옷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3일 만에 무덤에 찾아가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것과 같이 3일 됐을 때에 무덤을 찾아가요. 이스라엘은 유월절이 있습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재앙이 내리지 않고 건너뛰게 하는 그 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동지가 있습니다. 동짓날 팥으로 동지죽을 끓여서 먹을 때 물에다 바르고 장독에다 놓고 이와 같은 풍속이 지금은 사라졌습니다만 있었어요. 팥이 귀신을 쫓는다는 속설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죠. 우리나라는 삼신할머니예요. 옛날 구식 할머니들 보세요. 삼신할머니가 점지해줬다 그런 말 하잖아요. 학설에 의하면 단군은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단 지파의 사람이다.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풍속과 우리나라 풍속이 유사한 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유사점이 많습니다. 세계적인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두뇌와 우리나라 사람들의 두뇌가 최고라는 거예요. 즐거운 일입니다. 열처녀는 신부의 친구들로서 들러리를 합니다. 신랑을 맞이해서 멀리까지 마중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여 신부집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반드시 등불을 밝혀야 신랑을 맞이할 수 있고, 등불을 밝히지 못하면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집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의 실체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미련한 자들은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슬기는 자들은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10절에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 말씀입니다. 첫째, 미련한 자들. 이절에 그 중의 다섯은 미련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한 자.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그것이 미련한 자입니다. 다섯이라는 숫자의 개념보다 둘로 나뉘었다는 개념입니다. 양과 염소가 둘로 나뉘었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31절)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구분이잖아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하여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나 왼편의 염소들이나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에요.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되고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의 염소들에 대한 저주요 심판이요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신랑을 영접하지 못한 채 혼인 잔치 집의 문이 닫혔습니다. 여기에 미련하다 히브리 원어 모라이는 태만, 별 생각 없이 행동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태만하다, 별 생각 없다. 우리의 신앙이 태만하면 안 됩니다. 별 생각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생각하고 내 생명이 끊어질 때에 나의 영혼이 어디 가느냐 생각해야 합니다. 시편 141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도다 했는데 그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 지혜 있는 자들, 미련한 자들 다 똑같은 동질의 사람들 아닙니까? 똑같은 목적으로 신랑을 맞으러 갔습니다. 미련한 자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것이 신랑을 영접하지 못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불행입니다.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기름 사러 갔던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문을 두들겼을 겁니다. 1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비극적인 일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나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잠언 1장 23절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안일 미련한 거예요. 태만한 거예요. 별 생각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한 그 미련한 말입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리라. 잠언 10장 8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잠언 10장 10절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솔로몬의 훈계예요. 지난주에 드린 말씀.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들, 미련한 자에 대한 예언이요 지혜 있는 자들에 대한 예언과 같았습니다. 미련한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슬기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절에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슬기, 히브리어 포로니 모이, 생각이 깊고 준비성이 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슬기, 생각이 깊고 준비성이 있으니 사리에 밟고 바르게 알고 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빈도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지혜나 슬기는 같은 뜻입니다. 4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기름을 가지고 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왜? 신랑이 혹시 늦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깊잖아요. 그릇에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는 겁니다. 5절에 신랑이 더디움으로 역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이 맞았어요. 다 졸며 잘세. 슬기 있는 자들의 생각이 맞았어요. 신랑이 더디 왔습니다. 6절에 밤중에, 한밤중입니다. 소리가 나는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는 나오라. 7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졸며 자다가, 오늘날 모든 교회들의 신앙이 졸며 자는 신앙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졸며 찰세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그 소리에 일어납니다. 다 일어났습니다. 그 처녀들이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9절에 보세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참 인정머리 없는 것 같지만 그 상황에서는 나눠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만약에 나눠줬다가 자기도 등불이 꺼져가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 죽을 수만 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당시 그 등불은 횃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정의가 없을 때 횃불 밝혔어요. 그 횃불은 소뭉치에다가 또는 어떤 그 옷가지 같은 거 묶어가지고 기름에 적셔서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약간 15분 정도 불이 밝혀진다고 합니다. 또 기름에다 타버리면 다시 또 기름에 찍어서 불을 밝히는 거예요. 슬기 있는 자들은 신랑을 맞이해서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혼인잔치는 남녀의 결혼식이 아니에요. 1절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3절에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청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나 22장 어떤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의 비유나 똑같이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자들과 영접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할 자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잠언 3장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정말 우리가 지혜를 갖고 믿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욥기서 28장 28절에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갖고 주를 믿어야 합니다. 이 지혜를 갖고 믿는 것이 지혜 있는 자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에요. 정말 열 처녀의 비유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으라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재림의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주께서 언제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준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재림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25장 천국에 대한 비유의 혼인잔치나 22장 어떤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나 같은 비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비유 아닙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여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했습니다. 공중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스스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셔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겁니다. 공중에서 그리스도와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징적이잖아요. 혼인잔치는 예수님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나라에서 사는 그러한 의미에서 공중 혼인잔치 그리스도 신랑 주를 믿는 성도들 신부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누가? 지혜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공중 혼인잔치,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드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국률 없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판은 긍휼이 없습니다. 용서가 없어요.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 열어주소서. 첫째, 미련한 5 처녀들이 긍휼 없는 심판을 받습니다. 12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심판입니다. 혼인잔치 집의 문이 닫히면 다시 열려지지 않습니다. 노아 방주도 그러했어요. 창세기 7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혼인잔치 집의 문 신랑이 닫아버렸어요. 노아 방주의 문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폭우가 쏟아져서 물이 차오를 때 노아를 비난하고 참 온갖 참 욕설을 많이 한 그들이 문 좀 열어다오 얼마나 부르셨겠습니까? 본문에서 미련한 5 처녀가 주여 주여 문 좀 열어주소서 얼마나 애원했겠습니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다시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무슨 말입니까? 달란트에 비유해서 달란트에 이익을 남긴 사람들은 칭찬을 받고 아버지 나라에 이르는 영광을 21절 하반절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달란트에 이익 남긴 자들 아닙니까? 23절에도 그 주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지막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달란트에 이익을 남긴 자들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나 1 달란트 받은 사람은 24절에서 1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고 왔나이다.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에게 한 말입니다. 무익하고 악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그 어디입니까? 지옥 불못입니다. 달란트에 이익을 남기지 못한 그도 긍휼 없는 심판입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역시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어떻습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는 말씀과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같은 말 아니야.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권능 행한 사람들,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권능을 행하는 자라야만이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마태복음 22장 11절 임금이 22장에 임금이 아들 혼인잔치 할 때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혼인잔치에 다들 혼인잔치 하면 축하해주기 위해서 좋은 옷 입고 이쁘게 화장하고 가잖아요. 임금이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있는데,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임금이 사원들에게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그가, 예복을 입지 않았던 그가 긍휼 없는 심판을 똑같이 받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복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세마포 예복. 성도의 옳은 행실이에요. 성도의 옳은 행실을 잃어버리고 참 부도덕한다면 결코 성도의 예복이 아닙니다.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지옥 불못에 집어던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게 하라는 겁니다. 심판입니다. 은혜의 때에 은혜를 받고 구원의 날에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은혜의 때에 구원을 받을 만한 때에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은혜 받을 때입니다. 구원 받을 때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하면 죄사함받고 구원받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때는 심판의 시작이 되는 찰나입니다. 6절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심판의 시작이 되는 찰나예요. 그 소리 듣고 기름이 없어서 기름 사온 그들이 미련한 자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은 주의 양들에 대한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지혜로운 자들에 대한 혼인잔치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미련한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한 심판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인 겁니다. 전장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말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 44절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사람들을 집사람들을 맡길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정말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겠습니까? 정말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지혜 있는 자처럼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재림의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인자를 영접할 국률 없는 심판은 정말 국률이 없습니다. 그때에 통곡하고 그때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술골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데 던져버려라. 거기서 슬프며 이를 갈게 되리라. 정말 지혜로운 신앙, 지혜로운 믿음, 깨어있는 신앙,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미련합니다. 주께서 은혜 주셔서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재림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주인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재림하실 때 천국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천국의 혼인잔치에 다 참석해서 영원히 주와 함께하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